오늘은 지난주엔 제가 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저랑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제 말씀을 제대로 따라 배우면 여러분 무슨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다 그런 거 별도로 공부할 것도 없고 진실로 저하고 함께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내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내가 잘 믿어왔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히 구별됩니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제 설교는 듣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에 좋다고 하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내게 도전이 되고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진짜를 전해주면 사람들은 관심이 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가짜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짜 관심 많아요. 왜냐하면 가짜는 싸게 살 수 있고 진짜는 좀 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살려면 진짜 돈을 많이 지불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가짜를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대충 하면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전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점점 교회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교회는 돈이 많아져서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가짜들이 난무하는, 아주 가짜들만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앙을 지켜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과학을 안 배우셨으니까 어쨌든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생명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생명은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신비하다는 말은 원래 저 하늘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 여러분 신비하다고 합니다. 밤하늘 신비해요. 왜요? 가물가물해갖고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신비하다는 말은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해,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하다 이렇게도 말한다. 과학자들도 생명이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과학을 제가 엉터리다, 과학은 배울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과학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생명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냥 이야기 어렵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이건 뭐 설명 하나만한 얘기지만 어쨌든 물리학이라는 곳에서 생명은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여러분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에너지가. 근데 문제는 사실 에너지가 뭔지 모릅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분명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에너지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있다. 있어요.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에너지 많이 얘기하죠. 그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그냥 빛. 가장 근원적인 게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여러분들은 빛이란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다시 물어야죠. 빛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빛은 무엇일까? 이것도 또 어렵죠, 설명하려면. 제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과학적인 설명은 이래요. 빛은 파동이고 동시에 입자다. 말은 해놨는데 아무 말도 한 게 아니죠. 이거 뭐 이만한 책을 한마디로 딱 줄여놨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빛은 파동이면 입자다. 입자파다. 뭐 이렇게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또한 빛이란 단어는 그냥 빛이 있다는 건 알죠. 그죠? 빛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게 뭐야? 물어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없습니다. 빛이 뭐야? 뭐 원자로 되어 있고 저거 막 떠드는데 그럼 그건 뭐야? 모르지요. 왜 있을까요? 몰라요. 그것도 그냥 있어요. 단지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빛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나타내는 현상을 보는 것뿐입니다. 빛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빛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건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중에 떠다니는 전화, 핸드폰 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옛날에는 전화선이 있어야지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전화선으로 쫙 와요, 신호가. 지금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중에 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공간엔 수많은 빛이 존재합니다. 그걸 다 빛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를 파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존재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전자파 안 보이죠? 이게 다 떠다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는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햇볕 쫙 쬐죠. 햇빛 쫙 쬐면 그 햇볕 보이는 빛 때문에 얼굴이 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타요? 자외선 때문에 타요. 보이지 않는 빛. 자외선은 보이지 않아요. 자외선은 빨주, 노초, 파란보 이 무지개 색깔 중에서 자색, 보라색이죠? 보라색 바깥에 있는 색이라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자외선, 적외선. 적은 빨간색이니까 적외선, 바깥에 있는 선.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도 있긴 있답니다. 신기하죠? 동물들도 그런 동물들은 있고 우리 인간만 못 본다는 거지. 뭐 알파선, 감마선, 엑스레이 알죠? 엑스레이 그것도 빛이에요. 파동입니다. 그것도 그런 걸 감마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통과하죠. 빛은 다 파는 다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도 있고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빛도 있어요. 여러분 핵폭탄 있죠? 핵폭탄이 왜 무서우냐면 핵은 그 원자가 터지면 그 원자가 모든 것을 다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해버려요. 자, 생명은 이렇게 빛과 관계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저 빛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빛으로 나타나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복제하는 존재다. 이렇게 제가 정의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어쨌든 생명이 뭐냐 알 수 없고 생명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제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제가 설명하기 쉬운데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생명이 뭐라고 하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한 1서에서 생명은 일단 우리가 성경 전체 생명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원어로 로고스다. 로고스는 진리이며 참된 것이며 진짜다라는 것이죠.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그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떡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는 일이 생명을 얻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은 말씀이며 예수님은 또한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어디서 찾을까? 우리는 과학자들은 에너지에서 찾고 빛에서 찾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이라는 데서 찾는다.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삶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자식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할 때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소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빛의 현상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과학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모르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빛이시다 하면 그러면 저 불빛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인가? 그런 건 아니지요. 네. 태양빛이 곧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란 여기서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상징이며 은유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럼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며 사랑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란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태양은 빛이다 라는 것은 비춰주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빛으로 사는 삶이란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처럼 빛이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빛은 지구에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태양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빛으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고 또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